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심령에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어리석은 심령에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낙심된 심령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요충지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었고 불쌍한 죄인에게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며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의 작시자 윌리엄 카우퍼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허약한 체질과 그리고 반복되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그의 극심한 우울증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 방언을 거닐다가 자포자기 하듯이 창문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창문 아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성경이 있었고 힘이 빠진 그의 손이 성경으로 무심코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의 얼굴빛이 조금씩 밝게 빛나더니 나중에는 희열에 찬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내 눈과 마주친 구절은 로마서 3장 25절이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갑작스러운 믿음의 능력을 받았다. 의의 태양 광선이 전혀 가림없이 내게 충만하게 비춰졌고 그 빛에 나는 그만 녹아버렸다. 나는 예수께서 이루신 용서와 완전한 칭의가 나를 위한 구원과 속죄에 완전 충분하다는 것을 보았다. 일순간에 나는 믿었고 복음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이 메어 말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에 넘쳐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늘을 쳐다볼 뿐이었다. 만약 그날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그는 그 창문에서 뛰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읽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그날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크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과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죄를 없애서 이 둘을 화해시키는 제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한다는 말은
불문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 문제는 불문에 붙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없던 것으로 하고 과거를 묻거나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간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 자신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하나님 자신이 세우셨느냐면 죄인이 마련한 제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교도들이 어떤 특정 신에게 제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 바닷가에 가면 어부들이 출항을 하기 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다신 일명 용왕님이 화를 내어 배를 파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제물로 신의 분노를 달래겠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신과는 걸핏하면 신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교 신상을 종종 보면 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을 들고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면서 금방이라도 재앙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가짜 신들에게 제발 애군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동물이며 식물, 때로는 사람을 제물로 들여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심청전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신과는 전체적으로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교도들의 신처럼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별 이유가 없는데도 화를 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이교도들의 신이 수틀리라고 기분이 나쁘다고 성질을 부리고 화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 벌을 내리려고 벼르고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나 거짓이 전혀 없으시며 죄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죄와 불의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데서 나온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즉 이교도들의 제물은 화와 재앙을 면해달라고 갖다 바치는 것이지만, 성경의 화목 제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이교도들의 제사에서 제물 준비는 항상 인간들이 하죠.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주문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막 신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인간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준비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 피입니까? 왜 하필 어린 양의 피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이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는 마지막 때에 큰 권세를 얻어가지고 활동하게 될 큰 붉은 용을 말하죠. 곧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과 의롭다함과 속죄와 승리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자신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벌받지 않고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니까 이 죄인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사랑도 이루시고 또 죄인을 벌하셔야 하는 자신의 공의도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시행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100% 나타났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죗값도 치르지 않고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죗값으로 치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 뭐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며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만약 강도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칼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내놓아! 이렇게 말하면 뭐 감당하는 응급폐물까지 다 내놓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손가락 하나라도 잘라서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내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주가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는 데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전체의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저 은혜로 받기만 할 뿐입니다. 땜장이 아들로 태어나서 땜장이 일을 하던 존 버닝이 기록한 철로역정,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우 유명한 고전이죠.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근데 이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이름이고, 그의 본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본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본명은 그레이스 리 스미스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은혜 없음이 그의 본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그레이스 리 스미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은혜 없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은혜 있음으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레이스 레스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실로 예수 밖에 있으면 은혜 없이 사는 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들일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좋은 번역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록한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환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의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한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한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기막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랍고도 귀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드리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